예, 안녕하세요. 일요행 토마스 신부입니다. 가톨릭북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많이 받기만 원하지 마시고 그걸 또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계획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 미리 고민하고 배정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관련된 일이면 그것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챙겨야 한다. 그래야지 그 기쁨이 훨씬 커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 별이 빛난다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께서는 댓글을 거기 안내에 따라서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의 감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3분 정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의 책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책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두껍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성서에서 보았던 코엘렛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또 성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엘렛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명언집 모아놓은 느낌? 아니면 잠언 모아놓은 느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스쳐 지나가면 느끼지 못할 것들을 주제별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도 2월 달에 출간됐는데 지금 이제 4년 정도 지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하고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가톨릭 분야의 10위 안에 계속 유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이혜인 수녀님은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수많은 영성서적을 집필한 조앤 수녀님이 현실의 바탕을 둔 신학적 해안으로 펼쳐 보이는 코엘렛의 16가지 때를 읽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구원의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코엘렛을 새롭게 써가는 삶의 주인공들임을 책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겪고 여러 순간을 마주하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날은 후회도 하고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한번 깨면 그것이 무게감 때문에 다시 잠을 못 드는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반복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책에는 바로 이런저런 물음에 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묻기만 하고 답이 없는 책은 싫어해요. 물론 그 해답이 나를 이제 설득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한데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인생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코엘렛서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은 16가지 순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인도를 합니다. 코엘렛 3장 1절에서 8절을 찾아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인생의 다양한 때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인 수녀님은 삶의 각 순간들이 또 연결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완성되는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과 순간들이 중요하죠. 조인 수녀님이 주목한 인생의 16가지 순간은 중요한 때가 이렇게 나와요. 태어날 때, 잃을 때, 사랑할 때, 웃을 때, 전쟁할 때, 치유할 때, 죽을 때, 찾을 때.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 평생을 걸쳐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순간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지시죠? 이론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책을 한번 손에 들고 읽으시면서 새해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기를 권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획 못한 사람에게 내가 이 책 보고 너무 좋아하노라고 좋은 다이어리 하나 하고 같이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1년 내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치유될 때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 나는 어느 날엔가 갑자기 누구도 코엘렛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내 안으로 통찰의 물결이 마구 밀려왔다. 그러나 깨달음의 빛이 쏟아졌음에도 나는 여전히 코엘렛서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느꼈다. 코엘렛서가 주는 깨달음은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인생이 고통으로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신선해지며 빛나는 순간마다 점차적으로 무언가를 깨닫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코엘렛서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코엘렛서는 매우 현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엘렛서를 처음 보면 이것의 때, 저것의 때 하면서 의식을 무장해제시킬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삶이 표현되어 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단조롭고 뻔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코엘렛서를 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 담긴 주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치유될 때에 관한 내용에는 2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치유될 때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대해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들의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나 자신의 깊은 상처가 치료될 때가 있는데 이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흐름이라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 모두에게 항상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더라도 결국 치유되고 살아남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결국 고통의 목적은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삶의 끝에는 무엇이 승리하게 될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치유자일까? 아니면 치유를 바라는 사람일까? 내가 치유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의 극작가 보몬트는 인간에게 진정한 시금석은 시련과 상처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상처는 금을 단련하는 불이나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확고하게 만든다. 시련과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 결국 시련과 상처는 강인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기회며 필요한 도구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 각자의 안에서 때를 기다린다. 웃고 있어도 여전히 아픈 가슴. 그러나 치유가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쓰리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아려온다. 우리는 속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태연하게 넘기는 법을 배웠다. 예를 들면 부패한 사회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느끼지만 관심 없다 라는 한마디 말로 자신이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품고 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대상을 공격하고 복수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면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벽을 더 높이 쌓는다. 즉, 일부러 자신이 치유되지 않도록 위선이라는 벽 뒤에 병든 영혼을 가두어 둔다.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번지면서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병든 영혼은 내버려 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력, 부, 성공이 삶의 목적인 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매일 더 빠르게 달리지만 그만큼 더 성취하진 못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기더라도 고독을 느낀다. 그러다가 고통의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힘을 잃고 희망을 잃는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미래까지 잃는다. 그리고 상처가 가득한 쓰라린 영혼과 멍든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의 차가운 면을 다시 마주한다. 일은 실패하고 관계는 끝났다. 여전히 시간은 흐르지만 미래는 어둡다. 구부러지고 찌그러져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다시 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른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가슴속에 고통을 품고 있을까? 우리는 괜찮지 않은데도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한다. 아픔으로 너무 괴로워도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말한다. 기대했던 일이 완전히 무너져 삶의 의지가 꺾였는데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 상처가 기쁨을 쫓아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드는데도 그냥 있자 하고 말한다.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없다. 자신의 치유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상처는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고 자신을 차단하며 피해망상에 걸리게 만든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고 딱딱하게 굳는다. 그러나 분명 치유될 때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치유는 상처받은 것을 거부하는 과정이다. 치유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일에 손을 뻗을 때 시작된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학대에 상처가 있다. 한 사람은 몸을 구타당했고 또 한 사람은 영혼을 구타당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의해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뚤어지고 편협한 관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추방당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했다. 사회의 핵심 부류이자 종교인인 레위인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라고 교육받았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두려움을 가르치고 편협한 관념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것은 증오를 가르친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는 고통이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증오나 무시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경에 빠졌을 때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안다. 또 비웃음과 배척을 받고 시기,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계획과 야망에 이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도 누구나 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를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집착이다.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다. 스스로가 치유받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기 전이어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 스스로 느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유는 낫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큰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손에 쥐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감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 부정, 조롱 등 어떤 부당한 경험을 했든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든 인생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결국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제는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 새로운 인생을 얻어야 할 때다. 두들겨 맞는 일이 끝났을 때에는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단호하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생관을 찾는 것이다. 안정, 사랑, 믿음 등 이전의 인생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찾아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 다시 새롭게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 희망이 새로움 속에서 강해지고 완성해 가는 것을 봐야 한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누구도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신뢰하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 몸의 일부분만 치유하고 끝내는 것은 거짓 치유이며 제대로 된 치유가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타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발견하며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또한 스스로 반복해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음으로써 상처에 둔감해질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마리아인, 즉 치유자가 필요하다. 이때 치유자는 상처받고 우는 이를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초월하여 혼자서는 알지 못했을 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치유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치유될 때가 있다는 것은 때가 차기 전에 치유가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치유자가 새로운 삶과 거기에서 얻게 될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치유의 영적 효과는 치유자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도와주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치유 과정에서 치유자가 얻게 되는 영적 선물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치유를 도움으로써 치유자는 새로운 차원의 연민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품게 된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마음에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얻는 영적인 힘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회피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마주하기 싫어한다. 그로 인해 치유될 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 라고 말했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이해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패기의 상징이고 넘어섰다는 것은 큰 업적이다. 승리했다는 것은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을 내밀고 그것을 어루만짐으로써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떤 함정에 빠졌든 어떤 강도를 만났든 간에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린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고통은 삶이다. 고통이 매서울수록 그것이 삶이라는 증거가 더 확실해진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고통은 더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